God is good all the time.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 오늘 그 말씀이 좀 이해하기 되게 힘든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해고당한 후에도 이게 사기행각을 벌리는 청지기가 나오고, 또 그런 청지기를 이렇게 칭찬하는 주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제 포인트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지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인지 되게 좀 헷갈리는 이렇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는 네모난 동그라미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비유를 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재물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에게, 근데 다 우리 것인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 것인 게 하나도 없고, 또 이렇게 많으면 또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데 또 많은 경우에 또 우리에게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참 많고, 그래서 이게 참 재물을 사용하는 데는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물질,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지혜를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입니다. 요절 9절 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청지기 비유를 통해 세상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죄인의 또 허물을 모두 가려주시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또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또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 왜 갑자기 자기를 호출했는지 이렇게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새 친구에게 찾아가서 함께 이렇게 동행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이제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인데 같이 가달라고 하니까 냉정하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이제 첫 번째 친구보다는 조금 덜 친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함께 가기는 하겠는데 궁궐 앞까지만 가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이제 평소에 잘 지내긴 했지만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는 부탁을 받자 왕 앞에까지라도 함께 가서 옆에 있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왕의 호출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친구는 그가 평소 가장 사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재물입니다. 재물은 그가 죽음의 호출을 받는 순간 떠나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친구는 사랑하고 또 아끼던 친척들과 친구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울면서 무덤까지는 같이 가주지만 그 이상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평소에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선행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은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대 왕의 앞까지 함께 가며 또 우리를 천국으로 가도록 변호해 줍니다. 잠언 19장 17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물론 선행의 양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선행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하지 않는 세상 제물로 영원히 함께할 친구를 사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여기에서 낭비한다. 이 낭비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다. 그 낭비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는 주인의 신뢰를 받고 청지기가 될 정도로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그는 주인이 먼 나라로 가고 없고 또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재량껏 관리하다 보니 주인의 재산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재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니 그 재물이 주는 매력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타벅스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과 2,700원짜리 다크 초콜릿 마카롱을 주인 카드로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자주 쓰다 보니 점점 도가 지나쳐 커피만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 자동차 구입, 심지어 탁구 레슨비까지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주인의 카드를 마구 긁어대자 주인의 소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낭비벽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소문이 먼 나라에 가 있던 주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이때 주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주인은 그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너에 대해 들리는 이 소문이 어찌 된 것이냐? 카드 내역서를 전부 가지고 와 봐라. 주인은 카드 내역서를 쭉 보고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You are fired 하며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청지기는 카드 내역서 앞에 전혀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청지기직을 잃고 실업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그는 이과 체질이 아니라 문과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는 펜대를 굴리며 청지기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적성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지기임을 잃고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사용하다가 밥줄이 끊어지게 되었으니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이불을 밤새 뒤척였습니다. 며칠을 끙끙대며 고민하더니 그는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그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그는 회계장부를 뒤지더니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들였습니다. 빚진 자들은 왜 갑자기 우리를 부르지? 빨리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 아냐? 하며 불안에 떨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청지기가 빚을 막 깎아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를 깎아준 것일까요? 6절, 7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먼저 기름 100마를 빚진 자를 깎아줍니다. 당신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마리인데요.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진짜 살기 힘들지? 내가 50으로 해줄게. 진짜요? 그럼. 근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인 것 같아. 네, 그럼요.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러면 안 되지요. 청지기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또 다음에 밀 100석 빚진 자를 불러 80이라 쓰라고 했습니다. 밀을 20석이나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도 너무 감격했습니다. 오, 청지기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요? 조용해. 주인이 들으면 큰일 나. 내가 곧 카톡으로 연락할게. 나중에 조용한 곳에서 만나세. 이 비유 속에서는 두 사람이 나오지만 그의 사기 행각은 이외에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청지기에게 빚진 셈이 되었습니다. 청지기가 해고된 후에 인간의 도리상 보살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로 나중에 도움받을 친구들을 만든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앞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잘했습니까? 아니면 잘못했습니까? 그가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정말 헷갈립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8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주인이 청지기의 모든 점을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청지기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점, 불의를 저지르고도 사과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점, 게다가 제 살기를 찾겠다고 주인의 재산을 크게 축낸 점은 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한 것, 오직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표준 세번역을 보면 그것은 해고 상황에서 멍하니 있지 않고 묘책을 내서 미래를 슬기롭게 대처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이디어로 그치지 않고 이를 즉시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도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그의 잘못이 99가지라 하더라도 재물을 사용해서 슬기롭게 대처한 이것 한 가지만큼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에서 빛의 아들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본문의 청지기처럼 자신의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온갖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다음 달 11월 20일부터 2022년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2002년 월드컵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나 지났습니다.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는 한때 가난하였지만 지금은 국민 1인당 소득이 아시아 1위로 8만 불이 넘는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였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카타르는 경상도만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1966년에 카타르에서 석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매장량이 작아서 50년 후에 다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왕은 고민하다가 석유가 나오는 이 50년 동안 잘 투자해서 석유 없이도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 보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공부 잘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가서 똑똑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들은 공부보다는 똑똑한 사람들을 사귀어 2,000명이나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고액 연봉을 주고 국가 프로젝트에 투입시켜 20년 만에 사막 땅을 중동 최대의 휴양 비즈니스 산업단지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국가 GDP의 98%가 이 석유가 아니라 무역, 관광, 부동산, 또 호텔 서비스 등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월드컵까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카타르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 작고 가난한 나라의 왕이 국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가진 재물을 사용하여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미래를 대처했다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놀랍기만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 이렇게 몸부림치는 대처를 하는데 하물며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멀리 궁극적인 미래까지 내다보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 미래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멍하니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창의적인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현재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궈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캠퍼스 선교 단체들이 학생의 대가 끊겨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크고 작은 위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멍하니 있으면 되겠습니까? 위기다, 걱정이 태산이다 하면서 말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 미래를 대처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고민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또 과감하게 추진하고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가을 제자 수양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번 수양회는 청년부와 각 요회별로 진행되는 등 전에 없는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요회가 지혜를 모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요회 모든 동역자들이 역할 분담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수양의 역사를 섬기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런 기회들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여 합심 동역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민하고 제안하고 기도하고 동역하며 가을 제자 수양회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NIV 성경으로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세상의 재물을 사용해서 너 자신을 위해 친구들을 얻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친구를 얻는데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지혜로운 길입니까?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표현대로 재물은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옵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 이건이든 빌 게이츠든 누구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재물을 관리한다 해도 그 효력은 이 땅에 있는 동안으로 한정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혜는 자기 시대라는 엄연한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더 나은 지혜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재물을 이용해서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나를 영접할 친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내가 이 땅에서 주인의 재물로 선행을 베푸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에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내가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주님이 주신 재물을 관리했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아들들이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해 줄 친구들이 누구일까요? 먼저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오게 된 양들일 것입니다. 목자는 한 양을 섬기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물질을 사용합니다. 시간을 쪼개 전도하고 말씀을 먹이고 신방하고 밥 사주고 선물 주고 섬겨줍니다. 양이 자기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목자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목자님의 베품과 섬김 덕분에 저도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면서 목자를 등에 업고 덩실덩실 춤을 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요의 동역자들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모님이 차려주셨던 그 풍성한 식사를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목자님이 제가 힘들었을 때마다 곁에서 도와주셨지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면서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양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친구 삼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는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할 친구들을 사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친구를 희생해서 재물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 팔아 재물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업가가 무고하게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군용 식기 공장에 유대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다 죽이는데 거기 채용된 유대인들은 군용 식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독일군들이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전쟁 막바지에는 수백만 마르크의 돈으로 독일 당국과 흥정을 해서 유대인 1,1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쉰들러는 독일군 즉 식기 공장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쉰들러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친구 삼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금리를 빼서 반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반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왕 인맥을 쌓으려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인맥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할 친구를 얻으려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물질은 이렇게 잘 쓰기 위해서 열심히 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의 청지기는 지혜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충성심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충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은 열심히 해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또 작은 일에 불의해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쯤이야 괜찮으리라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기본적으로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충성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때나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나 감옥 생활을 할 때나 총리 생활을 할 때나 일관되게 충성되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같은 작은 일에 충성하던 그가 총리 같은 큰 일에도 충성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작고 시시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일이라도 다 감당하고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한 팀의 일대일, 학과 공부, 직장 일 등등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한 사람을 돕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재물을 충실하게 다루는 사람에게 참된 재물을 맡기십니다. 여기에서 재물을 충실하게 다룬다는 것은 재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재물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통해 우리의 충성을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이 인정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참된 재물,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의 몫으로 내어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재물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재물 물질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이고 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과감없이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고 또 양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물질 쓰기에 인색한 사람은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사랑에 몰두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며 양들과 동역자들을 섬기는 일에 물질을 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다라고 말한 존 웨슬리의 말은 과장이나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이냐 불충성이냐가 문제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충성을 보일 수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주님께 대한 충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 때 충성을 연습하고 몸에 배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진 것이 많아졌을 때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일관되게 물질을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두 주인 모두 하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인은 결국 두 주인 중 한쪽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섬길 대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재물이라는 말은 원어로 만몬입니다. 만몬은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재물이라는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고 재물의 신도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재물 신 역시 너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돈을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돈에게 충성을 다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에 넘어가 일생 돈 하며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도록 유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눈빛이 흐릿하다가 부동산이나 주식 소식을 들을 때 갑자기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재물의 신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털어갑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베란다 창고를 정리하다가 몇 년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싸게 구입했던 전기톱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창고를 찾아보니 구입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옷도 많이 있지만 실제 제가 입는 옷은 몇 벌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 청지기 비유 말씀이 지혜로운 재물 사용법인데 제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재물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임에도 욕심을 따라 카드를 마구 긁고 재물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지혜롭게 쓴다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낭비한 돈이 누군가에는 정말 간절히 필요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쉰들리 리스트 영화에서 유대인들이 금리로 만든 그 반지를 선물하자 쉰들러가 자기 차를 가리키며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쉰들러 리스트란 쉰들러가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귄 사람들의 목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리스트 안에는 몇 명의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까? 쉰들러는 차를 팔지 않아서 친구를 더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을 못내 아쉬워하였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결산일 때 우리가 이런 아쉬움이 남지 언젠가 찾아올 결산의 때 우리가 이런 아쉬움을 갖지 않으려면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사용하여 영주할 초소에서 우리를 맞이할 친구를 사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지기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투자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 무엇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데 물질을 사용함으로 영원히 함께할 친구를 사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물질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비하고 그분께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